오늘 본문은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이 북방의 정복의 그 내용들이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메로 물가에서의 전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10절에서 15절은 그 중에서 하솔에서 일어난 전투를 부각시켜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16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지금까지 했던 가나안 전쟁의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분배, 12장에는 이제 그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나오고 이제 13장부터는 분배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전쟁의 정복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는 여리고 아이성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중앙을 공격하게 됩니다. 중앙을 분리하는 분단의 어떤 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남방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북방 정복의 순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북방 연합군이 도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의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시작하는데 1절을 보시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시작합니다. 무슨 소식을 들었는가 보니까 10장에 있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남방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대패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북방의 대표적인 왕인 하솔왕 야빈은 어떤 일을 도모하는가, 바로 왕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돈왕 요밥, 심론왕, 또 악사왕, 또 북쪽과 남쪽 산지, 서쪽, 동쪽, 동서남북의 산악지대, 또 평지 할 것 없이 모든 가나안의 세력들을 다 규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절에 그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4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를 끌고 모이게 됩니다. 바로 연합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스라엘을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을 대처합시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그 백성이 모이는 것이 보니까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로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백성이 매우 많다는 표현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다라고 말합니다. 심히 많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력도 남방에 비해서 훨씬 많을 뿐더러 말과 병거 또한 심히 많다는 것입니다. 병거는 그 당시 지금의 탱크와 같은 굉장히 강력한 신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이들이 매우 많고 매우 강하다,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큰 전쟁이 앞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보니까 이스라엘은 계속된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얘기했지만 8장에서 아이성 전투를 치러왔고요. 9장에서 화친을 한 다음에 10장에 기브온을 공격하는 남방 연합군,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요청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도와서 이 남방 연합군과 쉴 수 없이 싸우게 됩니다. 10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장 9절에 요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기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달려가서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맨 처음에 요단강 넘어와서 있었던 그 진지입니다. 그곳에서 다시 열심히 올라와서 그 기브온을 공격하는 남방 연합군과 싸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남방 연합군의 그 밑에 있는 도시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후반부에 보시면 이 다섯 왕들이 퇴배하고 막게다 굴이라는 곳에 도망하여 숨게 되고, 그 왕들을 처단하고 나서 림나라는 곳, 또 라기스라는 곳, 또 에글론, 또 헤브론, 드빌, 이렇게 남방의 온 도시들을 점령을 하는 싸움을 하고 나서 길갈로 돌아가는 것이 10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진 장면에서 지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큰 더 강력한 연합군과 어떻게 싸울 것인가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시 항상 처음부터 약속해 왔었지만 이번에도 분명하게 내일 이맘때 그들을 몰살시킬 것이다 하는 약속을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반에서 이제 다시 속전속결의 그 기동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남방 연합군하고 싸울 때도 10장 9절에 나온 대로 밤새도록 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습격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보다 강력한 군대와 병거가 있어도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발바닥을 밟는 심정으로 그들의 진지 가운데로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저것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격파했다. 그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다는 결과로 나아갑니다. 흔히 선승구전이라는 말을 군대에서 많이 씁니다. 손자병법에 나온 말인데요. 전쟁할 때는 선승구전, 이미 승리를 구하고 승리를 얻고 나서 승리한 것을 확신하고 전쟁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이 전쟁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주어졌고 전쟁터에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후에 하솔 전투가 쭉 나오면서 그 하솔 왕을 이제 또 하솔이라는 그 나라를 완전히 진멸하고 불태우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시면 그 모든 전쟁의 과정을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모든 전쟁은 사실 이미 모세에게 주어졌던 명령들입니다. 모세에게 처음에 모세 부르실 때 가나안 족속에게 들어가서 그들 나라 가운데서 그 땅을 주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때 약속된 것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해졌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그 명령대로 행해서 순종해서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 이루어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이룰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16절에서 이후 요약적인 제시들이 가나안 정복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점령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도 보시면 온 땅을 점령하여라고 나옵니다. 이 점령하다는 단어를 보시면 이것은 원어로는 라카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점령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잘 이제 보시면, 주목해 보시면, 내용상으로 연결시키면 이것을 무력으로 빼앗다라는 의미가 우리말로는 보이지만, 언어적 의미로는 이것은 받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23절에 이어지는 이 가나안 정복의 과정이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땅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들이 가지게 된 그 과정, 순종의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이 전쟁의 중요한 또 한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합쳐만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돔에만 남았더라. 여기서 보시면 지금까지와 다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1절에도 있긴 한데요.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이 가나안 땅인 것이죠. 계속해서 가나안 민족이 있었던 땅인데 이제 정복을 마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어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처음에 소산물을 먹고 그때 가나안의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가나안 땅으로 말한 그 이후부터 5장부터 2장까지 정복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순종의 과정이 이루어졌고요. 특별히는 마지막 이 정복의 과정에 안악 자손을 아까 언급했죠. 22절에. 안악 자손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민수기에서 일어났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서 이 내용이 그에 대한 증명으로서 이 내용이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서 13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그들이 안악 자손을 묘사합니다. 거기서 네필린 후손인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라고 이 정탐꾼은 우리들은 메뚜기다. 안악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다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평에 대해서 이제 그 악평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수와 같은 믿음으로 전쟁에 나아간 자는 아무리 장대한 안악 자손일지라도 그들을 모조리 멸절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수와 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진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23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 보시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이 그쳤다는 단어는 태평하다, 평온하다, 전쟁과 분쟁이 없는 외적인 상태이면서 또 근심 걱정 없는 내적인 상태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볼 때 전쟁이 끝난 것으로 묘사됐지만 이후에 보시면 사실은 지역적인 그 각 지파에 나눠준 땅에서 또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3절을 이해하려면은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싸우는 전면전은 끝났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다 격파가 되었습니다. 이젠 각 지역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과의 싸움만 남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세력들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전쟁이 그쳤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순구전 말했지만 우리 그리스도께서 죄와의 전쟁에서 이미 완전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어둠의 세력부터 우리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 악의 잔존 세력들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고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싸워야 될 우리의 영적인 국지적 전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 또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었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기업을 능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수아가 싸운 이 싸움을 우리도 동시에 오늘도 하루하루 싸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